오늘 말씀은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레위기 전체 주제를 말하면, 요약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요. 따라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1장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레위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이뤄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어록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이 말 때문에 우리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고 간증 한번 드렸는데, 맨날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 와이프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올바른 걸 이제 배운 거죠.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보면 이 레위기를 삶에 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사실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늘 갈급하고 갈망하고 꼭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왜? 라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셔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왜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을까? 두 번째로 왜 여호와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 했을까? 첫 번째로 왜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했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이 시점이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 설교도 들은 것처럼 아론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요. 아론이 백성들도 축복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아니 대통령만 와도 어마어마할 텐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그거를 경험했는데 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이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요 저녁과 아침에 회막에 등불을 켜고 또 정리할 때 향로에 불을 담아서 상단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향기로운 불을 살랐어야 했습니다. 그 불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올라서 모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태웠던 그 불,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이용해서 향로에 불을 살랐어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원어는 에쉬자라, 이상한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한 불, 다른 불, 서서는 안 되는 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이터로 킨 불이나 성냥으로 킨 불이나 사실 뭐가 다릅니까? 원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인 거예요. 불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굳이 왜 번제단에
것을 담아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이렇게 성냥불로 그냥 부싯돌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라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왜 굳이? 라는 말을 하나님 명령 앞에 붙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혼전순결, 왜 굳이 신결혼, 신교제, 왜 굳이 밖에서 데리고 와도 불신교제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요. 왜 굳이라는 것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합리적인 세상, 상식적인 세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는 게 인권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옳지 않나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성애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가치관을 더 위에 세우고 있는 세대예요.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서. 여러분들 삶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예배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왜 교회 가서. 수많은 목사님 설교 난 더 듣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대별로. 9시에 뭐 어디 교회, 10시에 어디 교회. 엄청 합리적이지 않냐. 과연 그러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되게 약간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우자, 도저히 말해서 듣지 않는 배우자, 이 배우자랑 살다가는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을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되게 권위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수많은 댓글에 위로받았어요. 이제는 좀 정죄하면서 해방됐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나름 잘 살고 계시니까 뭐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 뭐 너무 괜찮지 않나? 이혼해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혼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반드시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에 더 두는 것들이 사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타협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위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혈통으로 내려왔어요.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거잖아요. 혹시 시험 봐서 막 너무 되고 싶어서 자격을 얻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몇 년 과정을 해서 그랬으면 내가 어렵게 너무 이렇게 해서 딴 거다 그랬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주어진 제사장 직분이니까 가볍게 여기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택자라는 말 너무 많이 쉽게 들으니까 그래 나는 택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택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냥 주어졌으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에게 명령하신 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한참 돌고 돌아서 서원을 지켰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 목사 되어 드렸다. 하나님 약속 지켰죠? 네, 목사 되어 드렸다. 생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버지가 목사여서 이렇게 된 것도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그게 있었나 봐요.
목사 되어 드렸다. 오히려 그 생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깨닫는 거는 자원함보다 뭐가 먼저예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얻어졌지만 2000년 전에 나도 모르는 관계없는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걸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된 거야. 그냥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설교 들으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아니라는 거죠. 값싼 구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을 때, 아니면 아론에게 말씀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술을 마시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있었겠죠. 뭐 제사를 드렸든 뭐가 있든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일을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술을 마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하잖아요. 막 어디서도 소변 보고, 막 어디서 지하철 화장실에서도 자고, 막 이런 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데 이렇게 내 삶을 막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이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제가 목장 탐방을 코로나 때 갔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작년부 맡을 때니까 목자님 집에 이제 내가 가고, 저랑 초원님 가고, 이제 부부 목장의 다른 사람들은, 목원들은 줌으로 접속을 했어요. 어떤 부목자님이 대리를 하고 이제 목장에 참석한 거야. 너무 근데 기특한 거야. 회식을 하고 나와서 오는 길에 부목장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부목장에 참석을 하신 거야.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귀하면서도, 부목장에 참석하는 게 너무 귀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이 마음이 두 개가 공존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뭐 그날 아침까지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여러분은 독주와 술을 좀 끊으셔야 된다. 분별력을 위해서. 뭐 때문에? 분별력을 위해서. 이게 거룩인지 아닌지. 네. 우리 술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분별력이 떨어지게 하는 게 꼭 술만이겠냐는 거죠.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가치관의 전쟁 시대에 살고 있대요. 세계관의 전쟁의 시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건 여러분들이 술만 마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듣는 지식과, 그리고 유튜브와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엄청 빚진 사람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택자. 여러분들이 사면 떨어지는 택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이유도 모르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돼. 택자예요. 안 돼요. 남들이 그렇게 돈이 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후를 준비했대더라, 코인이 하니까 코인은 해야 된다더라, 부동산이 뜨니까 부동산 해야 된다더라,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게 불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제사는 어떠하십니까? 이상한 불을 담아와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상한 가치관으로 드리면서 저 말은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재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 번째로 제가 깨닫는 건 문제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했다고 해요. 아론은 그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선하시다 인정하면서도 잠잠했대요. 그것은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인정했다고 봅니다. 자기 죄를 본 거죠. 아론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문제 부모예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웠어. 이 수많은 백성들은 노예 4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에 떨었어.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는 분들도 아니야. 근데 그들이 섬긴 그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은 다 눈에 보였던 우상들이 있어.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습성은 뭔가 눈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모세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론이 안 된다 했어야 되잖아요. 너희의 금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한 거죠. 이 주식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해낸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론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몇천 명이 죽었어요. 아론의 한마디 때문에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아론이 변명한 줄 아세요? 모세가 나가서 얘기하니까 금을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찬하고 나왔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럼 비겁한 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겁했어요. 문제 부모였어요. 보여준 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일까? 돈 앞에 비겁하지는 않나? 돈이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나? 돈이 비록 없지만 우리가 집에 가난하지만 비록 내 차가 친구 차보다 내 아들의 친구 차보다 비록 한참 떨어지지만 그 앞에서 나는 감사를 하는가? 내가 내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감사를 하고 기뻐하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때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로서 정말 그런 이제 보여주는 것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죽이셨는가?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내겠고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건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위해서 이 여러분들의 부정함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마음이나 태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의 죄로 나타났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그곳에서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면 아론한테 한 번 더 물을 수 있었잖아요.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부싯돌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관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일반적으로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나 사물이 거룩하다면 그것은 이제 파생적으로
그것이 신적이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결케 열심히 살아서 막 아무리 막 진짜 TV도 안 보고 막 산속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한 용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지. 행실로 막 거룩하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물만 먹고 막 커피 안 마시고 나이가 막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묻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서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 지어졌고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로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자체로 그게 거룩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거룩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불순종했고 그렇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돌이켜 보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지? 더 따르는 게 뭐지? 권위를 더 두고 있는 게 뭐지? 내 행동의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라면 그것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자꾸 제단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진정한 거룩을 이뤄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서 신결혼 신교제해서 거룩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흘려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망각하여서 그냥 된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 값없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